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목새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농부다, 어부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무엇을 수입으로 삼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직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세상이 복잡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농작물이 수입이면 농부고 물고기가 수입이면 어부죠. 이것처럼 현대에도 그가 뭘 해서 먹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수입으로 삼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 그러니까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 규정을 가지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라,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고,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의 경우는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 드릴 것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첫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규정된 거죠. 모든 초태생은 다 죽어야 마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제사에 바칠 수 없는 존재는 돈으로 대신 바칠 것이고, 정한 짐승, 즉 제사에 바치기에 합당한 짐승들은 그것을 끌어다가 제물로 바치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돌려진 것을 받습니다. 제물은 하나님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정작 실질적으로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그것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사장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주 사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정체성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먹는 자, 그 성물을 자기 수입으로 삼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정체성인 거죠. 19절 20절 보시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드리는 성물을 다 그 제사장과 그 자녀에게 준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란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서 땅을 갖지 못한다. 어떠한 분깃도 갖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그 분깃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성소가 그의 분깃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절, 20절이 상당히 각각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뭐냐 하면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모든 제사에서는 그 제물에다가 소금을 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만 해요. 그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소금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언약을 맺으면 당신하고 이거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함께 음식을 같이 먹었대요. 식사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서로 이제 거래를 튼 사이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이다. 계약 당사자다. 이런 것을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때 반드시 같이 소금을 나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계약 성사에 있어서는 소금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제사장에게 그 쓸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 주겠다. 제사장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제사장에게는 그 기업이 땅으로서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분깃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영원한, 사람들끼리도 소금 넣고 계약 맺듯이 나도 너희들 제사장에게 확실하게 너희들이 쓸 것을 공급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19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가 다시 한번 강조되죠. 제사장은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성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을 직접 자기가 갈아서 먹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지 않으시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은 그 땅의 소산물을 직접 농사지어서 자기가 수입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수입원으로 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기업으로 가져서는 안 돼요. 물론 다른 이방 종교 같은 데서 보면 제사장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거기서 소작농들을 부리면서 큰 부를 누리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권력자처럼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 도구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땅에서 나오는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렇게 읽어보시면 목사들 떠오르시죠? 목회자들이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도 있는데, 바울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교회가 자신의 수입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목회자가 보면 이러한 그 제사장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명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만 죽을 순 없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근데 목회자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저도 목사라서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인 거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하고, 목회자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하죠. 상당히 어렵고 중압감이 느껴지는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수입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과연 수입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난 농부다. 나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회사원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입은 이 회사로부터나 나의 거래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죠. 내가 받는 월급도 내가 성사시킨 거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먹이시고 나를 반드시 입히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재확인되고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땅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수입원은 내 회사도 아니고 내 거래처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입히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